교재 48페이지 보겠습니다. 갈수록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다시 곡식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다는 베냐민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끝내 야곱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동반을 허락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난날의 금전 사건에 대해 변론하며 야곱이 보낸 예물도 함께 바칩니다. 이를 지켜본 요셉은 청지기로 하여금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토록 하고 만찬을 준비토록 합니다. 곧 요셉은 형제들과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안부도 물으며 동생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42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인지 알아봤지만 대등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정탐꾼이 아니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10명의 형제들이고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 12명 중에 자기 포함해서 어머니 라헬의 소생이 자기와 더불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어머니의 동생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집에 있다는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오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말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4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다시 또 양식을 사러 갑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정탐꾼이 아닌 것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과 대화를 했으니까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게 썩 내키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죠. 왜?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라헬의 소생이고 요셉도 잃었는데 그 마지막에 라헬이 죽어가는 산고를 겪으면서 낳은 베냐민을 혹시 또 잃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나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혼란하겠죠. 아버지는 형제들 10명 불러놓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뭐 막내가 있니, 뭐 집이 어떠니,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죽게 만드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형제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별말 못하다가 물러나서 아버지 너무하지 않냐, 뭐 우리가 양식 사러 갔는데 그 정도 말을 안 하면 안 믿어주는데 막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큰형 르우벤은 그러니까 그때 말이야 요셉 그때 아버지가 형들한테 우리한테 왔을 때 구덩이에 놔둬야 되는데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노예상인한테 팔았냐고 막 그러고, 밑에 동생은 유다는 또 유다대로 말하고, 지금 이 분위기가 아주 혼란한 분위기겠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섭섭하다 그러고 아들들은 뒤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뒷말하고 아들들끼리 다투고 아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지금 잘 살펴보면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아들들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자.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 집안의 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런 아버지로서 영적 권위를 가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형제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계속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아버지와 10명의 형제가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혼란한 요셉 형제들의 모습, 이게 지금 대비돼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불안한 인생.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야곱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쭉 보지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썩 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디나 기억나시지요? 세겜 추장한테 능욕을 당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시몬과 레위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아차! 그러니까 꼭 야곱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탄할 때 하나님이 놓치게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니까 이 요셉의 형 10명도 이런 복잡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명무실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껍데기 신앙이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때 야곱과 야곱의 10명의 아들은 자중질환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어떤 생각하기 원하시는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주 철저합니다. 용의주도하지요. 형님들이 이제 탁 왔을 때 바로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어제? 그리고 제일 보고 싶은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베냐민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9절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베냐민이 옵니다. 16절에 우선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베냐민이 왔구나, 내 그리운 동생이 왔구나. 자,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다 알고 자기 시간 계획표대로 하나하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야곱과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계속되는 혼란이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대비돼 나타납니다. 34절 보십시오.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앉아 있으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셉의 10명의 형제라면 저 총리 대신 좀 이상하다. 왜 자꾸 막내 동생을 물어보지? 계속 보면 아버지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건강하시냐, 잘 계시냐. 한 명쯤은 이상한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닫고 귀를 닫게 해주시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모든 일을 자기 계획대로 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통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되 유명무실한 야곱과 10명의 형제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자신의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요셉. 이 딱 극명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요셉은 참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도 봅니다. 요셉이 이제 앞으로 보면 44장, 45장 넘어가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문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예표가 바로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29절도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형제들 그 과거에 섭섭한 것 다 씻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버지를 얼싸안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님들이 불안해합니다. 야, 이거 아버지 있을 때 우리 애굽에 살게 했는데 야곱이 죽고 나서 장사 딱 치르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돌변할 것이다. 형님들도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때도 요셉은 변함없이 형님들을 잘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사랑의 예표가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빈틈없이 사랑으로 잘 처리해 나가는 요셉. 이 모습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자녀들 양육할 때나 항상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순리대로 잘 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요셉의 집으로 요셉이 초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형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양식을 주면 되는데 저 높은 총리 대신에 자기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큰일 났다. 집에 가서 집에 딱 가면 하인들 풀어서 하인으로 삼으려나 보다 하고 걱정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의 집으로 가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지난번에 이 일은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요셉 집의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죠. 애굽이니까. 2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서 이끌어내고. 아멘. 너희는 안심하라. 이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의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겸상을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대단하니까. 그래서 자, 보십시오. 32절 보면 요셉 상을 따로 차리고 형제들 상을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들 상을 따로 차립니다. 왜?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집의 청직이면 이 사람도 애굽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요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 집의 청지기인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이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자기만 하나님 잘 믿은 게 아니라 그 콧대 높은 애굽 사람도 이야, 저 총리 되시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경멸하는 히브리 사람인데, 저분 살아가는 모습, 총리 대신으로 하는 모습, 집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니까 저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도 저분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23절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더라.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26절에 들어옵니다.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이 대화를 하고, 자, 우리 집에 먼저 가 계시오 하고 집으로 초청을 하고, 요셉은 뭐 합니까? 총리 되시니까 남은 정무를 다 보고 식사 때가 돼서 집으로 쉽게 말하면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간 형들은 큰일 났다, 이거 집에 가라니까 우리 보고 지금 노예가 되라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데, 그 집의 청지기가 애굽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봐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요셉도 와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29절에도 그랬죠. 요셉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집에서는 요셉도 하나님 이야기, 청지기도 하나님 이야기, 이걸로 미뤄봐서 요셉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이런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참 요셉 저분 살아가는 모습 보니 내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사실은 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조금이라도 요셉을 경계했다면 아마 이 청지기한테 요셉의 모든 동향을 보고받는 제일 무서운 존재가 이 청지기일 수 있는데, 이 청지기는 끝까지 요셉의 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선하게 교화가 되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인정하고 저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오늘 하루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언행심사를 통해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여러분의 주위에도 점점 흘러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었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기를 잊어버렸던 자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잡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가까이 있는 청지기와 하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늘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신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